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옆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의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거룩한 전 삼고 예배하는 귀한 집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 이 밤도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며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리옵나이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옵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하시리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찬송가 300 통합찬송은 424장입니다.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통성으로 기도할 것은 세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옵소서. 나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영육간에 치유함을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으니 말씀 믿고 치유함을 받고 영육간에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중이 손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1층 상가 문제가 아버지 속히 계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로 통속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3일 밤 예배를 맞이하여 아버지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알지 못한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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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언약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그거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해주고 안수해 주옵시고 영육간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벗겨 올라고 따라가려다. 할렐루야. 각색병 자고 고침받을 자다. 암병부터 혈종부터 트스크와 모든 아버지 관절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묶임을 갖고 따라가려다. 할렐루야. 마음의 병, 근심 걱정의 병, 할렐루야. 근심 걱정 불안 공포의 병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깨끗하게 고침받을 자다. 할렐루야. 주여. 오 주여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평강이 넘치는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라 진리가 되길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아버지 심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예배를 통해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원수마귀 사탄마귀 역사 나사렛 예수 우리도 권세로 벗겨 물량을 따라갈지어다. 학생께 아버지 일병이 따라갈지어다. 무신한 가부수령이 따라갈지어다. 육체 정략하며 영영이 세이다라 역사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고침받고 온전히 순복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손자 아버지 하준이를 기억해 주시고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 날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늘 쳐다. 할렐루야. 주여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 치료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 만져주시고 불쌍히 용리를 주시며 주여 회개하고 참여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서서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서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럭순한 영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세포가 아버지 조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할렐루야.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고침받고 사람들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정으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고 긍휼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층 상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왕벌을 보내주시고 여호와의 귀한 손길에 나타나서 주여 역사해 주셔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물꼬리에 아버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물꼬리 왕벌을 보내주셔서 속기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고 계약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쳐진 자도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속기 아버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물꼬리 동역자 물꼬리 왕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발걸음을 옮겨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물꼬리 동자 발걸음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교도 가지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이 교도 가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이 4장 말씀의 앞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수평적으로 이웃관계에 대한 말씀을 말씀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수직적으로 그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관계 그러죠. 대인관계, 수평적으로 대인관계 그리고 수직적으로 대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오늘 말씀을 지금 한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을 입은 자의 생활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러죠. 그랬는데 사랑을 입은 자녀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그렇죠.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빛 가운데서 행하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하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자가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상속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반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둠 속에 살고 죄악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세상 어둠 속에서 방탕하고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는 그 목표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 나 여호와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을 보면 히브리어에는 카도시라고 하는 바로 단어입니다. 카도시, 거룩.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헬라 말은 하기오스라, 거룩하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오늘 요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린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라.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아. 그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라. 본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너희도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닮아서 사는 인생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는 삶은 그 삶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생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헌신하고 따르게 되고, 헌신,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봉사, 충성, 충실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하나님을 닮는 생활인데,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간다. 이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자녀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따라와요. 그 증거가 뭐인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원수마귀를 멸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거니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데 내 생명이 90살까지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90살까지면 90세 전에는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서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지정의를 닮아서 그러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도 우리가 영육간에 고침받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권세와 능력을 얻고 살아가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믿지 않고 거듭나냐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역사가 나타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자가 주께로 돌아와서
전도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이에요. 내 자신이 거듭난 신앙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가 있는가? 이걸 내가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산 제물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산 제물이 번제물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생축이 됐다는 것은. 번제는 각을 떠서 모든 걸 다 내장과 모든 걸 불순물을 벗어버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생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바로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산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사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함으로써 행하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 신앙생활이 다른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을 나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 주님께서 나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는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도 따로 믿고 또 성령도 따로 믿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돼요. 뭐 예수님 따로 믿고 뭐 하나님 따로 믿고 성령 따로 믿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하나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돼요. 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주는 인쳐주신다고 말씀했지요. 우리에게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성령의 전을 삼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성령이 우리 속에 안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인 말로. 바로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성령의 전을 삼고 마귀가 감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이 되어서 번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제물이 되었다. 이 제물이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은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인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말씀을 따라 나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사탄마귀 귀신의 역사가 하기로 왔다는 7길로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7길로 물러가고 놀라운 갖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이 쌓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답답하고 죽어간 사람이 거룩거룩 앉아있겠습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신앙이 그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결사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깨어 기도하거라.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는 줄로 믿으라.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채찍이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약속이 나와 있어요. 약속.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응답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거예요.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체험이 있어요. 그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신기하고 오묘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걸 체험해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야망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했다고 말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개인의 야망을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먼저 더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고 말이에요. 내 소원 내 뜻 내 야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는 깨끗한 몸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깨끗한 몸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수직관계다 그랬죠? 4장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을 했고 5장에 들어와서는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을 도덕적이고 순결함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몸을 음행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죠? 뭐 동성연애가 있고 뭐 별짓이 다 있고 음행으로부터 지키라. 자기 자신의 몸을 더러운 것에부터 지키라.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에베소 교회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에베소 야만인같이 그렇게 인간 이하의 짓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때 강력하게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도덕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표현한 걸, 그런 표현을 한 걸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사위를, 딸을 데리고 올 때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동성연애, 사위가 아들이 와야 되는데 딸이 사위라고 오고, 며느리가 딸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와요, 아들이. 남자가 와.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죄악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파괴해버리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악하고, 이렇게 더럽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하고, 멸망의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죄악은 멸망을 받고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이걸 외쳐야 돼요.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말을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딸이 딸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황당하고 황당합니까? 그런 시대가 우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내다보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다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하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악하고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믿는 자는 정결한 말 그리죠. 정결한 말 언어 생활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행하는 믿음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놓지 못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천국에 못 간다고 말입니다.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는 짐승과 같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유황불로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간 자라면 그 말 속에서도 순결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누추함이나 그러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누추함이나. 이 누추함이라는 말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음란하고 부끄럽고 더럽고 추하고 천한 말로 비도덕적인 행위와 대화를 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그렇죠? 이 어리석은 말을 그 뜻을 보면은 허망하고 생각이 없고 무감각하고 쓸모가 없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목적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다음에 보면 희롱하는 말이 나옵니다. 희롱하는 말. 농담을 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사람을 놀리고 생각 없이 하는 말, 이거 희롱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주님을 닮아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라. 너희는 구원받는 거룩한 자녀로 그 말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자는 하나님과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고 나눌 수가 없다. 그겁니다. 바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 말씀했죠. 그래서 속이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이런 것에서 너희는 돌아서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지 말에 성도를 믿는 자를 가장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거짓말하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많아요. 저 수도권에 있을 때 제가 그런 교회를 봤어요. 어느 두 부부가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핸섬하니 남자분도 멋지게 막 생기고 키도 크고 하고 여자분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돈 있는 것 같이 사업을 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접근을 해요. 그런데 세일 판매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헌금도 처음에 와서 막 헌금도 몇백만 원 하고 뭐 목사님 막 선물도 막 큰 선물을 사드리고 막 신방 가는데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한 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일을 하니까 교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 모아놓고 이제 막 할부로 사게 하고 뭘 사게 이것저것 사게 하고 막 말 그대로 성도가 이제 여러 명이니까 수천만 원 수억이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막 사게 한 겁니다. 이제 막.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그럴싸하게 속이고 꼬시고 해가지고 성도들도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몇 주간 이제 막 열심히 주일 성수도 오고 막 밤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막 헌금도 막 많이 하고 목사님 선물도 사들고 하니까 이제 이분들 믿음 최고다. 막 장로 시켜야 한다고 막 장로 권사 시켜야 한다고. 그걸 다 믿고 이제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천만 원, 몇 억을 이제 말하자면 세일을 해가지고 팔았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몇 달 지났다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달 지났는데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종적을 감춰버려. 몇 억 그거 해서 먹고. 그러니까 거기서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거에 바로 이 악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예수 이름을 팔아서 사탄 마귀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바로. 성도는 더러운 자들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사랑 말씀에 의지하여 본받아서 그리스도 주님이 행하심 같이 살아가라.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하면은 어떤 분들은 불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죄악 가운데 사니까. 어떤 분은 직분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더럽고 음란 배워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그런 사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말씀을 증거하라. 듣고 회개하도록 하라. 믿고 돌아서게 하라. 할렐루야. 믿고 돌아서야 돼. 회개하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전파한 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안 보고 가지. 사람만 안 보면 된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러운 자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주님과 같이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믿는 자는 어둠 속에 어둠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거 말씀 속에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고 말씀했죠. 자, 교회를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받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받고 해결해 주시고 원수마귀를 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품속에 품어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는 어둠이 아니고 빛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잖아요. 전에 살던 생활은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죠. 내가 빛의 자녀로 살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전도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축복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빛된 삶을 살면 그래요.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멸망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빛된 인생으로 바꿔졌다고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멸망의 자녀는 마귀의 바로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생명의 빛이 되신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내가 빛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확실히 거듭난 자는 믿음으로 산 자는 표시가 납니다.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죠. 빛의 열매는 의로운 일을 행하며 의로운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옳은 일, 옳고 의로운 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행하는 그 믿음, 이 행함대로 나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살아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양들이에요. 양들.
그 양떼들. 빛의 열매는 진실하다. 바로 이것은 도덕적인 진리, 구원을 받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함이 있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고 행동으로 옮기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도덕적인 삶을 타락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자, 사람이 절망과 의심 속에서 주님을 믿고 나가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고, 자, 죄악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의 굴레에서 진리를 믿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얻고 심판과 지옥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어 천국 백성이 되고 더 바랄 수 없는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이 진리가.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빛의 열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빛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빛은 생명을 살립니다. 만약에 태양빛이 없어버리면 꽁꽁 얼어붙어 버립니다.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나무나 모든 거 다 얼어붙어 죽어버리죠. 이 빛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양이 바른 곳에 보면은 풀들이 꽃들이 해야지 지금 벌써 봄에 막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잖아요. 태양빛이 쪼이는 곳에. 얼어붙은 곳에는 생명체가 얼어붙어 버리는데 우리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억누르면서 사탄 마귀 어둠의 죄악에서 어둠에서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싹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의 은혜와 평강으로 천국 생활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질 줄 오늘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빛은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닿는 곳에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악은 어둠은 은밀하게 행해지지만은 그 악이 금방 번성하는 거 번식이에요. 번식이. 악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작은 걸 용납하면은 금방 막 번져 나가 버립니다.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 속에 잠자는 자에 깨어나라고 말이 어둠 속에서 잠자는 영원히 잠을 자고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잠자는 자는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죠. 그럼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지금 신앙의 영적인 잠을 자는 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는 힘이 없어요. 끌려갑니다. 사탄 마귀에 끌려가고 죄악 속에 끌려가고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말씀과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둠을 내어쫓고 사탄 마귀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저희들은 건강하니까 몰라요. 그걸. 진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 들어가지고 떨고 있는 사람 보면 우리는 지금 건강하니까 실감이 안 나. 지금 이 말씀을 드려도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귀신 들어가지고 두렵고 떨고 한 사람 한번 보세요. 자유도 없이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놀란 토끼같이 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자유함을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원수마귀를 멸해주시고 참 자유와 은혜와 평강 속에 살게 승리의 인생을 오늘 만들어주신 줄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잠든 자를 깨워준다고 말이다. 생명의 빛은.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 우리가 이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바로 목적이 거룩이다 그랬죠. 거룩. 하나님을 닮은, 오늘 5장 서두에서 말씀한 것 같이 오늘 말씀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속성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말씀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임을 얻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고,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냥 뭐 이론적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통성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문제가 해답을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설교 말씀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고 뭐 형식으로만 예배드리고 그거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걸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왔는데 오늘 저녁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강력하게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했어요. 그런데 딱 고쳐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해답이라고 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금 돈 문제가 지금 얽히고 섞이고 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하여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 문제가 딱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문제가 해답을 받고 그 말이에요. 가지각색의 문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설교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받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길도 열어주시고, 역사해주고,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주시고,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해결되는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 생활이요, 말씀 선포의 바로 목적입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인데, 내가 응답받고 기도하고 강건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바로 천국 백성 되는, 어둠 속에 헤매는 자가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사랑을 입은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교회 성도를 붙잡아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430발자입니다. 430발자입니다. 통합찬송은 495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귀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이 밤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송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남매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 머리 위에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황다니엘 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